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75쪽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 제약된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서 또 주님의 그런 은혜로 또 주님의 백성을 또 된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런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나와서 깜짝 놀라신 분도 계실 텐데요. 담임 목사님은 어제 말씀하신 대로 원로 목사님과 함 모시면서 이번 주 잠시 사역을 중단하시면서 또 쉼을 갖고자 하십니다. 많은 여러 가지 사역 속에서 정말 분주하고 좀 숨 돌릴 틈도 없이 달려오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이 짧은 기간을 통해서 온전히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같이 중보해 주시길 바라고요. 더욱더 건강하고 강건한 모습으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또 나머진 맡겨진 그런 모든 사역들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달이 바로 이제 가정의 달이고요. 바로 어제가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 가족들과 또 부모님들과 또 자녀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가장 처음으로 제도를 만들어 주신 이 가정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의 모습으로 회복되고 더욱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갈수록 사람들의 제약으로 인해서 타락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세상은 더욱더 큰 고통과 슬픔 또한 결핍과 절망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지요. 이런 시대를 얘기하는 성경은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이것이 바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이 이렇게 어두운 모습은 바로 지금의 때가 말세, 곧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최근 뉴스로 보도되는 많은 사건들 그리고 범죄들은 이전에 비해서 그 수위가 너무나도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그 수위가 높아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오늘의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그런 한 가지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몇 년 전 뉴스에선 미국 플로리다주 고등학교에 있었던 총기 난사 사건을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2월 14일 오후에 마조리 스터맨 더글러스 고등학교에서 이 퇴학당한 19세 니콜라스 크루스가요, 이 반자동 소총을 난사해 17명을 숨지게 했었던 바로 그런 사건이었죠. 그리고 이에 앞서 그해 1월 23일에서는요, 켄터키주 서부 마셜 카운티 고등학교에서도요, 15세의 소년이 권총을 난사해 또래 학생 2명을 숨지게 했고 또 18명을 다치게 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것 말고도 미국에서는 그해 1월 한 달 동안 무려 11번의 크고 작은 총기 사건이 발생을 했었다고 합니다. 미국은 이렇게 총기에 의한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매일같이 약 90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총격으로 인해 숨지고 있다라고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1시간에 3명에서 4명 정도가
이 총격 사건으로 인해서 안타까운 목숨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총기 사건의 원인은 자신이 잘못해서 그에 맞는 어떤 법적인 그런 처벌을 받았는데요. 근데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고 또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만 생각하고 그 분을 참지 못해서 일어나는 사건이 대부분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하는 말세이라는 대표적인 일 중에 바로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디모데후서 3장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아멘. 바로 이러한 모습들은 비단 멀리서뿐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에서도 종종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플로리다에서 퇴학당한 니콜라스 크로스는요, 이전에 SNS에 비비탄 총으로 동물들을 잔인하게 쏘아대는 것을 자랑 삼아 올렸었고요. 그리고 평소에도 크고 작은 일로 학교에서 징계를 당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평소 이 백팩에 가방에 총기와 탄약들을 가지고 다니다가 결국 그 일로 인해서 퇴학을 당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크로스는요, 이 과정에서 분을 참지 못하고 이런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이토록 사람들의 고귀한 생명을 무참하게 죽이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음에도 그는 마음의 가책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잡혔던 것에 대해서 억울해하고요.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서 원망과 저주를 퍼부었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자, 방금 든 총기 사건을 예로 들었지만요. 하지만 이 외에도요, 입에도 참 담기 어려운 너무나도 끔찍한 일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위도 점점 말 못하게 높아지고만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말세 그런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토록 세상은 끊임없이 이런 일들이 갈수록 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만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저 자신들의 타고난 본성에 이끌린 채 살아가고만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들은 거룩함을 상실했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아가려 하고 있기에 이 세상은 이토록 갈수록 끔찍한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그리고 이것이 멈출 줄 모르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과연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한번 갖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악한 본성에 이끌리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야만 되는 것일까? 아니죠.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는요,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있는 레위기 19장은요, 성경에 있는 장 중에서 또 매우 중요한 장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기에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 명령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힘써 지켜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거룩하셨으니 우리 또한 마땅히 거룩하라는 그 명령을 따라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목적이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모습이 이것임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또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오늘 본문과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더 이상 이 악한 세상의 본성에 이끌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거스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룩하게 살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의 뜻은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요. 또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즉,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 많은 분들이 이 분별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으로 같이 알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구별되는가?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며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구별된 모습,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룩한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또 질문이 생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막연하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과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풀어볼 수 있는데요. 막연하게 그렇지 않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구체적인 방법을, 삶의 모습을 또한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여러 가지 거룩한 삶의 모습 중에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그 모습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 하는데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레위기 19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듣고 있는데, 성경에서는요,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도 중요한데 무엇을 먼저 얘기하고 있는가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거룩한 삶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 하죠?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부모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을 위해 왜 우리에게 먼저 부모님을 경외하라고 하셨는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경외하라라는 이 말은요, 히브리 단어로는 이 야레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요, 존경과 헌신을 표현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근데 이것은 주로 하나님을 목적으로 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야레, 곧 경외하다라는 단어이죠. 자,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 주로 사용될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는 야레라는 이 단어가요, 다름 아닌 부모님을 향해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부모의 권위가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히 이 야레라는 단어, 경외하다라는 단어를 부모에게 이렇게 적용하며 사용하신 것이죠. 다시 말해 부모님의 위치를 높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께 자녀들이 마땅히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부모님께 그렇게 할 때야 비로소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신 것이죠. 이것은 3절에서 부모 경외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함께 말하는 것을 통해서 더욱 명확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넌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부모를 경외하고 그리고 이어서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을 말하는 게 누구라고요?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꼭 지켜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요, 종교적인 의무를 먼저 말하기보다 부모를 경외할 것을 먼저 명령하셨다는 것을 잘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왜 거룩한 삶을 위해 무엇보다도 부모님을 이토록 경외하라고 하셨는가? 우리들이 태어나 삶이 시작되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가정이죠. 그리고 가정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거룩하기 위해 종교적인 의무보다 부모를 먼저 공경을 하신 것은요,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가정에서 처음 만나는 그 부모에게는, 우리 부모님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특별한 영적인 권위가 있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에겐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권위가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된 우리는요,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들에게 또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특별한 권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부모고 너희 자녀야, 나를 잘 경외하라 라고 하시면은 안 될 것 같죠? 네, 오히려 우리는 그 막중한 권위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책임감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자녀들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또한 부모 가운데 함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모 경외의 명령을 먼저 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결코 온전히 경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그렇잖아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받은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는 인정하는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고백하기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종종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온전해질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또한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부모님을 온전히 공경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보이지 않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를 또한 온전히 경외하고 또 공경하고 섬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표상이 되므로 부모를 경외하지 못한다면 결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명령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또한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은 서로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마땅히 부모님도 경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깊으면 깊어질수록 또한 하나님을 경외해 갈수록 우리의 그와 함께 우리 부모님을 또한 온전히 경외하며 또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부모를 경외하는 일은 우리 주님께서도 친히 그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7마디 말씀을 남기셨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이것을 흔히 가상칠언이라고 말합니다. 이 가상칠언 중에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있는데 혹시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네, 요한복음 19장 27절을 보면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호흡이 힘드셨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은 십자가 아래 있는 제자 요한을 바라보시면서 보라 내 어머니라. 이것은 옆에 있는 마리아 그분이 바로 이제 내 어머니가 되었다. 내 어머니로 나 대신 잘 섬겨주어라 라고 하시는 요한과도 같은 제자 요한에게 하시는 그런 마지막 말씀이며 부탁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서 끝까지 자신의 어머니를 잊지 않고 또
또 챙겨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거룩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경외하며 비로소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부모님을 존경하며 또 부모님께 헌신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이 비록 아직 미숙하고 또 부족하지만 주어진 자리에서 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좀 우리가 잘 알아주시면서 그 자녀를 향해서도 좀 더 깊이 오래오래 참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무엇을 해서 기뻐하기보다 사랑하는 자녀이기에 그 자녀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에 그것만으로도 만족하며 또 기쁨을 온전히 일단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 본문뿐 아니라 구약의 율법은요, 일차적으로는 율법을 듣고 가르칠 수 있는 성인 남자들, 곧 부모들에게 향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도요, 어린 자녀들을 향해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된 어른들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매우 분명합니다. 즉, 어른들이 먼저 말씀의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을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온전히 가르쳐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어른들이 먼저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여주어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거룩한 삶이, 거룩한 가정이 될 수 있어서 이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거룩한 삶의 본을 잘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님의 그 모습을 잘 본받아서 더욱더 우리의 부모님들을 잘 따르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고통으로 신음하는 이 마지막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참으로 누리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 바로 거룩이고요, 그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 가정의 모습이며, 그리고 그 가정 모습 가운데 먼저 부모님을 섬기며 또 부모님이 자녀들을 또 사랑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마지막 시대에 잊지 마시고 우리 가슴속에 잘 새기면서 이 모습을 온전히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학중기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주님, 주의 보혈로 덮으셔서 악한 영의 세력으로부터 모든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보호해 주시고 특히 이단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선생님, 교수님들과 학생들에게 있는 불성실함과 이기심, 학교의 불의한 관행 등과 같은 악한 흐름들을 파쇄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선생님, 교수님들이 학생에게 폭력이나 갑질을 행하지 않도록, 학생들이 학교 폭력과 왕따를 행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마마클럽 월요일 가정을 위한 기도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오랜 세월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며 가정마다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소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어내는 사랑의 공동체로 우뚝 서게 하소서. 아멘.
깨어진 가정, 고통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돌아보아 주소서. 재정과 질병과 관계로 막힌 이들에게 살 소망과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그들을 덮으시고 세기를 내어 주소서. 아멘. 자녀 세대는 부모 세대를 존중하며 존경하게 하시고 어른 세대는 젊은 세대를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세대 간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노인 인구에 대한 합당한 지원과 복지 정책이 마련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때마침 마마클럽 또 기도 제목 가운데 또 가정을 위한 회복을 위한 그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손을 들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먼저 부모님을 경외하고 또 가정이 회복되는 그런 거룩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살지 못했었던 우리의 모습들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서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그런 귀한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독서주간 중이신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이 또한 온전히 잘 회복되고 잘 충전되어서 맡겨진 그런 모든 사역들 또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학교 중보 기도과 그리고 마마클럽 기도문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외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주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약한 세상 가운데,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였어도 아버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하였지만은 우리가 구원하신 그때 온전히 살아나지 못했었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힘을 다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종교적인 의무보다 하나님 이 땅에서 거창하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그런 일들을 해내는 것보다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부모님을 경외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을 주님 더욱더 소중하게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크신 뜻과 사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몸을 누리고 계시는 아버지 그 은혜를 더욱더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우리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이하였습니다. 아버지 또한 어제 어버이날을 맞이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코 이벤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 전 한 행사로만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귀한 이 달을 생각하며 이 시절을 생각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어렵게 주시는 그 부모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부모된 우리가 또한 부모된 그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며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기르는 그 약속의 말씀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약속의 첫 예명을 우리가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생각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며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특히 우리 선생님들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교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의 이 모습을 온전히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주님의 몸된 길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